오늘 설교 제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다.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인생이다. 이런 질문, 이런 제목이 되었는데요. 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으시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으니 나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것보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anning is everything이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게 없으니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면에서도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오거나이즈가 잘 되시고,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좀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으신 순차적인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막 살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도 우연히 길을 잃어버려서 옆길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오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서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맛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질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은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계획한 대로 되어서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인생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로 거의 존재하다시피 인생의 불확실성은 필연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연약하고 거시적이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운 계획은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실패했다, 잘못했다,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미즈러블해지고, 또 내일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현재는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옆길로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내가 헤매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큰 계획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 시간과 장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삶이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행복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은 불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삶의 변동성과 불예측성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자신이 사실 계획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주는 우리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불현듯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너무 이거는 원망스럽죠. 안 그러면 이거는 너무 불편한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내 현재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다. 내가 나락에 빠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큰 계획 안에 내 삶을 던질 때 비로소 찾아오는 위로와 만족감과 평강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못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존재들인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림 예언으로, 여러분, 예언은 말로서 하는 예언도 있고 글로서 하는 예언도 있지만 그림을 그려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이 5번째 마지막 오늘 그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9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시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부서져서 물 위에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깔려 죽게 하는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칼로 죽여라. 한 사람도 도망하게 하지 말라. 이 그림을 그려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단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건물에 이런 죽음이 드리워져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다가 다 죽었습니다. 예배드리던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에 이런 죽음의 어두움들이 가득 차게 된 이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꿈꾸셨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 일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을 때 아모스가 받아들였던 그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셔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심판을 행하시게 되었는데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두 사람 살려주지도 않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으로 그냥 어디 감금해서 지하 벙커에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국회의사당이나 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를 포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무너뜨려 죽이고 예배드리는 건물이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다, 우발적이다, 충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180년 전부터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저 충동적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이거라도 해보자. 내가 코너에 몰리니까 그냥 이거라도 해서 살 길을 찾아보자. 아니면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쁜 그 감정을 가지고 다 쓸어버려라, 다 죽어버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니라 이분은 180년 전에 열왕기상 12장 25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BC 930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 송아지 한 마리씩 세워놓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제 절기도 적당히 만들고 송아지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면 된다. 여로보암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마침 그때에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제단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서 있습니다. 18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제단 곁에 누가 서 계십니까?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시면서 그 예배자들을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 다 잡아들여버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80년을 기다리시면서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기득권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왜곡시키고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저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절기도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백성들이 남유다의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남유다에게 자꾸 드나들다 보면 그 남유다 왕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마치 예배를,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곁에 서서 자기가 이 예배를 집행하며 백성들에게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해줬던 그 죄,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죄에 종속되어서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왕이나 백성들이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게 되었는데,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왕들의 모든 기록의 끝부분에 여로보암의 죄를 그들도 또 지었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서 마치 대체물과 모조품처럼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종교행위나 제사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죄악된 것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왕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명분을 만들고 포장을 해서 계속 이어갔던 그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셨다 하는 것이죠. 왕들을 계속 보내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나 지켜봤지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것을 책망해서 그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했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를 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인이 친히 자신이 서야 될 자리에 서셔서 주님이 제단 곁에 서서 이 예배자들을 다 죽여라, 이 건물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 삶을 근사하게 꾸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일 수 있다.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180년이 되었던 1800년이 되었던 여러분의 생애 안이 되었던 여러분 생애 밖이 되었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이 그 나라를 지탱해 왔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내 후손대에 있어서는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상 누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근사한 집들을 아무리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큰 파도가 치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이민생활, 내 목회,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종교를 대체품으로,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거짓 평화, 가짜 안정감, 이 나라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허위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이 나라를 지속해 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의 통치 스타일과 방식이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살아왔던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을 하면서 다들 그러는데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올곧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번 참아주시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쭉 가더라도 계속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내 인생을 계속 이렇게 경영해 나갈 때 이것이 패망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으십니까? 평화로다, 이것이 안정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면 된다. 아니죠.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실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 하다가 하나님을 내
밀어내었던 우리의 삶에 다시 그분이 왕노릇하시러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짐이 오히려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 계획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나는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절기를 바꾸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내 나라는 계속될 수 있다 하는 내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를 때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초를 든든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 돌아오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충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용케 버텨왔고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9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아무리 그것을 피한다 할지라도 첫째는 스올로 도망치고 하늘로 올라가고, 앞에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쫓아오셔서 나를 다루시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원수에게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게 할 것이다. 원수에게 잡혀갔으니 그냥 당하게 될 거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내가 그 문제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올이나 하늘이나 갈멜산 꼭대기나 바다 밑이나 이건 다 뭘 말합니까?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의 어느 구석도 당신이 모르시는 곳이 없고 당신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는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크레테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한 전례들은 곳곳에서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너희가 선민사상에 절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죄를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사람도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살피실 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출애굽했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라. 그 정도 민족 대이동이나 노예 해방 운동은 그런 사건들은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근데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살게 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그 출애굽이나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건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를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너의 명예와 너의 권세와 너의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너의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고 너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행위만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종교 의식을 헐어버리겠다.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아, 교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리아도 블레셋도 그런 구원과 출애굽과 그런 과 같은
역사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그와는 다른 것 아니냐.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면죄부 받은 게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내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조금 오늘 말씀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건축가가 도면을 만들고 설계를 하며 이 지하 통로를 만들어 놓고 대피로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 숨어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건축가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느 구석에라도 네가 숨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 창조주인데 그걸 모르겠냐. 어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편 139편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을 한 것처럼 도망을 다니고 있는 너 처지가 참으로 비참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얻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피하고 싶다, 투명하지 않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끄림직한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두려울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저기 군중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임 속에 들어가서 즐기기도 하고 실컷 사람들과 떠들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대일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앞에서 가지며 내 삶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나 참석하고 부흥이나 쫓아다니며 유튜브나 보면서 그냥 내 지적인 만족을 달래고 채우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고독 가운데 슬픔 가운데 너무나 세상에서는 겪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내 인생 중에서 최악의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추락한 장소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임마누엘 아니냐,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찾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찾아가서 여전히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가운데 종교적 삶을,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차원이 아닌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이렇게 심판해 오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찾아냄을 당해가지고 다 적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 찾아내어서 다 심판하시면서 나를 실망시켰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나에게 예배한답시고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들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이 화려한 성전을 허물어버리자. 오늘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있는데 이 성전이, 이 건물이 무너지고 이 예배당이 무너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절히 담겨 있는 거죠.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그 죄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놨는데 나는 죄를 참을 수 없는데 너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 어떡하냐, 회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나는 너무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해 줄지언정 그 죄는 눈 감아 줄 수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대충 살아가자는 게 아니라 철저한 그 거룩성을 지켜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해 주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나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은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셔야 할 만큼 그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판, 저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시면 그 날에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 지금까지는 심판이 계속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저주와 심판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다. 그런데 그 다윗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진 그 분절 왕국이 아니라 통일 왕국 시대에 그 다윗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면서 그 다윗 왕가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다윗이 또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메시아를 통해서 왕이신 그분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범죄하여 우리가 초라하고 쪼그라들어서 장막과 같이 텐트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텐트보다 더 보잘것없는 무너진 텐트, 무너진 장막과 같은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여기저기 상처와 자국들이 많이 남아서 망가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원수 같은 에돔, 불편한 나라들도 끌어들여서 함께 그들도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나라, 에돔나라, 에서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라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모든 나라를 열방으로 불러들이는 이 나라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 일단 예배를 회복하겠다. 허위적인 가식적인 예배를 청산시키겠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갱신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계획을 실행하시게 된다. 여러분, 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해 나가시는데, 그러면 심판하고 멸망시켜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의 그루터기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나라와 영원한 나라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큰 꿈을,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시키셔서 어떻게 완성시키셨는지를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약속이 있었다. 심판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나는 그 일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는 일이다.
그 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 선포하시고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왕이 와야, 왕이 있어야 나라가, 왕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내가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왕국을 세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렇게 약속을 성취한 존재로 스스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그분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서 그 다 벌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죄를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노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하나의 이슈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 중심의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뭔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니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그 얘기에 대해서 예언한 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플랜은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플랜 끝에 유대인뿐 아니라 에돔 족속뿐 아니라 남북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열방의 만국 백성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아모스 9장이다. 여기 봐라. 이 아모스 9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자. 우리는 비록 유대인들이라 할례를 행하고 이미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선지자의 예언이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선명하게 나와 있으니 이대로 우리는 집행하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만남, 이곳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죄를 참을 수 없어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쫓아가서 그 죄를 벌하셔야 되고 어느 장소에 숨어도 그곳에 찾아가셔서 다 잡아내가지고 벌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죄에 대한 심판 행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당하시고 죄를 너무 미워하시다 보니 내가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감당해 주셔서 그 죄를 없게 해 줄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취해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신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 만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넓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피할 데가 없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아래, 십자가 그곳만이
안전한 지대라. 십자가만이 내가 가서 거할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장소라. 이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넓은 곳에 안전한 곳은 없다. 십자가만이 내 안에 평강을 얻는 유일한 장소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될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모스서 9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파종하고 추수하고 하는 사이에는 6개월 정도의 인터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터벌이 없을 정도로 추수한 곡식들이 너무 많아서 다 추수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또 파종할 때가 되면 또 파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연달아서 이 풍성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있어서 종신토록 평생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이제는 그 땅의 저주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저주가 풀린 곳에 누가 살게 되느냐 하면 내 백성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서 그 속에서 그들이 건축하고 씨앗을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가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파종하며 열매를 먹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회복된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너진 장막에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 사건이 이 전 인류의 회복의 사건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왕을 예배하는 자들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왕이 임하신 그곳에 왕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임함은 이 땅의 저주가 풀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저주가 풀린 축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나라는 어느 정도 영속될 것이냐 하면 9장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심겨진 자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땅에 심겨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뿌려서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들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면 내가 먼저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활동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땅에 영원히 심겨진 존재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약속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를 그 땅에서 뽑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심겨진 존재로서 네가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그 모든 활동들에 대한 모든 축복의 근거는 내가 너와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너와 나의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는 다시 무너질 수 없는 왕국에 온전함으로 건강함으로 지속성으로 있을 것이니 너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그 노래는, 그 찬양은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 왕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치 무너진 천막과 같이 보잘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심겨진 우리가 다시 뽑히지 않을 존재로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 사막에 놀러 갔던 어떤 여행객들이 그 사라 사막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베케이션 때 어디를 가시나요?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사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을 와서 이곳을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가이드는 여행 때 더 깊은 곳에 사막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자기 만족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더 광야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절절한 만남을, 투명한 만남을, 아름다운 대화를 가지시면 어떻습니까? 무너진 장막과 같은 현재 내 처지, 내 꼴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조하며 부끄러워하며 슬퍼하며 낙담하며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철저한 고독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모스 9장 15절로 아모스가 끝이 나는데 그 제일 마지막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 주시니까 나는 안심할 수 있구나.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를 벌주고 너를 심판하고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고 너를 부끄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너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네 인생이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겠다.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아름답게 영화롭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고 큰 위로와 소망을 찾으시고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탱해 나가면서 꾸려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일어나셔서 주님 붙들고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힘있게 달려가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